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0장 12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5나라의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했죠. 그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승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그 승리의 소식과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도 이 전쟁에 관한, 이 승리의 전쟁에 관한 아주 혁신적인 사건을 추가하여서 마치 부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서울 큰 지도를 보여주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울 가운데 조금 중심이 되는 강남이라는 지역을 다시 부록으로 해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했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그 승리의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조금 부록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 즉 가나안의 5나라와의 전쟁하는 가운데 이런 선포를 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0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지금 여호수아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지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너도 그렇게 있어라.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선포 앞에 그대로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10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는 이 사건이 어떤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해석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 대한 승리, 이 승리에 대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의 이 모든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전쟁, 그래서 결국 승리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읽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요 좀 황당합니다. 그 황당한 내용이 뭐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태양과 달은 그 자리에서 멈춰라 이 말이에요.
멈춰라라는 표현인데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간아 멈춰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24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멈췄다라는 것은 시간이 멈춰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매번 있었던 사건이니까 받아들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여호수아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0장 13절 노란색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수아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응답을 하신 이유가 뭐였었느냐, 언제까지 이 모든 태양이 멈추게 되었느냐, 본문에 보니까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허무맹랑한 기도를 한 목적은 뭐냐, 지금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은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라라는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전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 성취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 그 상황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하게 선포할 수 있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의 내용으로 선언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그 기도가 허무맹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뭐라 할까요? 어리석은 기도? 그 기도는 뭐냐? 목적 없이 무조건적으로 형통을 구하는 기도예요. 형통을 구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축복을 구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요청은 결국은 전부 다 어디와 연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모든 기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은 전혀 그 여인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 어떤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막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을 함께,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누구에도 관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그녀는 지금 겉옷만 만져도 치유를 받겠다, 12년간 모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아픔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은 거예요. 이 믿음 뒤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겉옷을 만진다고 12년간 불치병에 있던 그 병이 고침받는다고?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는 것도 아니고 안수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가는데 예수님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 옷자락을 만진다고 내 병이 고쳐진다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대에 누가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향하여서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너무나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녀를 향하여 이런 행동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 있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고통과 모든 병이 고쳐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는 모든 행동, 도전, 그리고 여러분 전쟁, 또 여러분 전진, 이 모든 것에는 어떤 기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기도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면 내가 이룰 수 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내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영역을, 기도의 여러분 어떤 캐패시티를 우리에게 정해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전 땅에서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용인에서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기도의 영역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한 거룩한 동기부여로 시작을 한다면 그 모든 기도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부르짖음에는 절대로 여러분 어떤 정해진 여러분 선이, 라인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충분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만한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정복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도저히 쟁취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청 여러분,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영역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영역을 포기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어라,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나의 기준점을 높였다면 지금에 있는 나의 모든 패턴과 스타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 한번 여러분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우리는 도전하고 전진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큰 꿈을 품으시고 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교제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발 여러분 이건 좀 컷하십시다. 제발 머리에 든 것 없는 사람처럼 돈이 얼마냐, 무슨 차 뭐냐, 제발 좀 이런 것 좀 묻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거 좀 따지지 마. 자기가 무능력하니까 여러분요 자꾸 상대방의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상대방을 진짜 여러분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게 기도 제목이 뭔지를 물어보세요.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럼요, 그때 지금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나 요거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빠이빠이 하세요. 여러분, 최소한 지금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큰 걸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번 몇 번 말했죠. 제가 여러분요, 지금의 와이프를 만날 때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그것도 여러분 인턴 전도사였습니다. 인턴 전도사 때 그때 제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거의 외동딸입니다. 그런 딸이 그것도 여러분요, 전도사에게 30만 원 받는 사람에게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장인 장모님도 여러분요, 기가 차죠. 그래서 무조건 반대했어요. 무조건 반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모님께서 저를 만나서 저희 딸을, 자기 지금의 와이프죠,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고 저를 보자 그랬어요. 저는 그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가서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어머님이 말하기 전까지 말도 못하게 그때부터 나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몰라. 한 20-30분 이야기했나 봐요. 막 그렇게 비전을 이야기했으면 저는 뭡니까? 어머님이 넘어올 줄 알았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더 이상 이제 다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저 만약 결혼하면 저는 절대로 바람 피지 않습니다. 바람 피면 저는 끝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바람 피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깔깔깔 우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건데 이 시대가 당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그리고 소유한 것도 없고 여러분, 모든 사람보다 모든 게 다 열등해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는 그 원대한 기도 제목, 기도하는 사람, 기도 여러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우리 사랑청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해와 달이 멈췄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10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인 법칙, 과학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건 해와 달이 멈춘 게 아니에요. 해와 달이 태양이 멈추었다라는 표현은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여러분,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것이지요. 지구가 24시간 동안 도는 것을 우리는 자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가 도는 거리에 하루가 24시간 그 시간을 나누면 뭐가 나오냐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도에서 자전하는 속도는 약 1669km/h 라는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초속으로 바꾸면 약 463m/s입니다. 1초당 460m가 가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그렇게 자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이미 벌써 지금 400 몇 미터를 간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 엄청난 속도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속도를 못 느끼죠? 왜냐하면 먼저는 지구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 속도와 함께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왔다 갔다 하는 떼제베 아시죠? 보통 300km까지 막 달리는 그런 기차입니다. 여러분, 그 기차 안에 있으면 내가 300km로 달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그 차와 기차와 함께 같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여러분 각 위도에 따라서 그 자전 속도가 다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있는 그 위도에서 느낄 수 있는 자전 속도는 1324km/h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속으로는 368m/s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 지구가 갑자기 자전을 멈추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저게 보면 뭐라고 나냐면 이 모든 지구가 움직이고 자전하는 가운데 지구가 멈춰버리면 거기에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 그 안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일하는 어떤 운동하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일을 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있으면 뭘 말하느냐, 여러분 내가 차를 타고 가면 브레이크를 잡은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앞으로 쏠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60km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갑자기 멈추면 60km로 달리는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앞으로 쏠리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자전이 멈췄다라는 여기에 적용을 하면 아까 만약에 지구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구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전했던 속도로 동쪽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320km/h의 속도로 전부 다 동쪽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의 속도로 지금 계속 자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우리는 앞으로 전부 다 쏠려서 동쪽으로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80억의 인구는 전부 다 동쪽으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초속 368m/s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돌과 흙도 다 여러분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바람이 돼요. 바람. 그렇게 여러분 369m로 여러분 앞으로 초속으로 날아갔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죽는데 혹시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 그 뒤에 불어오는 바람이 더 강력하고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초속으로 날아갔으면 초속 368m/s로 여러분 다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피해를 줬던 태풍들, 그 태풍 가운데 가장 강했던 게 매미라고 합니다. 매미. 그 매미가 속도가 얼마였으면 최대 풍속이 51m/s였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 1초 만에 51m 날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전이 멈추면 사람은 몇 미터로 날아간다고요? 398m/s로 날아간다고요. 그리고 바람이 그냥 확 분다고요. 여러분 롯데 월드타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잠실에 있는 거요. 여러분 이 건물은 풍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워가, 이 빌딩이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견딜 수 있도록 만든 그 바람의 속도 맥시멈이 얼마냐? 바로 80m/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몇 미터짜리가 불어온다고요? 368m/s가 불어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롯데 백화점, 롯데 월드타워는 수평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수평으로. 결국 지구가 자전을 멈춤과 동시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날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 위에 불어오는 바람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혹 그 바람으로도 다 원래는 죽지만 그래도 살아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더 비참하대요.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이 지구의 자전으로 인하여 생긴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는 방사능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자전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방사선에게 노출되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이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전하는 지구가 멈춘다라는 표현은 그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쑥대밭이 된다, 완전히 폐허가 된다, 완전히 부서지게 된다, 완전히 날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로 분명히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이야기는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멈췄을 때 발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발생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 모두는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삶을 살았고 똑같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론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지구를 멈추게 하셨지만 그 지구를 멈추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모든 현상들조차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신 것입니다.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것,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그 이후에 파생될 수밖에 없는 모든 자연 법칙마저도, 과학 법칙마저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 막으시고 누구도 그 이후에 벌어지는 후폭풍을 느끼지 못하도록 모든 사건들을, 모든 상황들을 정상화 만든 것, 여러분, 이것이 태양을 멈춘게 한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어떤 후폭풍이 올지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그 기도가 만약 이루어지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자기에게 오고 이 지구상에 임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여러분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후폭풍까지도 하나님은 잠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그 기도를 내가 구했을 때, 응답받았을 때 일어나는 후폭풍까지도, 내가 알지 못하는 후폭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잠잠케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끔 바꾸어 주시고 잠잠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여러분이요 놀라운 기적적인 어떤 혁신이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인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평범해. 너무나 여러분이 일상적 생활이야.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응답된 내 기도가 내 인생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배우자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배우자와 함께 결혼을 하면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 채 기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후폭풍마저도 내게 유익하게, 나에게 좋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아무 변화가 없어도,
아무런 사건이 없어도, 아무런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도 그것은 그냥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상상을 하냐면,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한바탕면 죽을 뻔한 적.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만 있나요? 그런가 보네요. 제 인생만 있나 보네요. 저는 한바탕면 죽을 뻔한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횡단보도 앞에서 죽을 뻔했어요. 네. 파란불이야. 분명 파란불이야. 파란불이어서 근데 이게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연락에 뛰었습니다. 왜? 나의 속도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뛰었어요. 막 뛰었는데 거의 한 2초 정도, 3초 정도 남은, 이제 막 건너려고 하는데 2초나 3초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이 포기하자 하고 여러분 그 보도블록 끝에 딱 섰어요. 그런데 이 옆에 뭐가 있었냐면 그 전멸기 아시죠? 이렇게 횡단보도 이렇게 전멸하는 그 전멸기와 그 옆에 전봇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이에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오른쪽에 어떤 차가 오는지 이 전멸 이호 때문에 못 본 겁니다. 딱 섰는데 서자마자 10톤 트럭이 제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10톤 트럭이. 제가 그때 그 2초 그 안에 걸어가려고, 그 안에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뛰어갔으면 오늘 박종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냐, 운 좋네. 그럼 운이 좋았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뛸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2초, 3초를 보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을 심어준 이도 저는 여호와라고 봅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파란불이야. 그래서 나는 건너가려고 그래, 사거리에서. 근데 갑자기 여러분요, 우회전하는 차가 여러분에게 위협을 가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러분요, 모든 시간상 상황상 이 차는 나를 쳐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차가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차가 지금의 원래 속도로 간다면 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2시 데이트의 DJ로 하여금 이 운전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이버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니까 흥얼거린 나머지 운전을 천천히 한 까닭에 제가 지나가고 이 차가 지나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나 상대방이 졸려. 그래서 저 졸린 상태로 운전하다가는 결국 나와 함께 부딪힐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졸고 있는 운전사의 어머니로 하여금 빨리 전화하게 하셔가지고 전화를 받는 순간 모든 잠이 다 깨어서 여러분 졸음 운전을 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고 평상시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상황들과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느냐, 여호수아가 자기가 간구하는 것에 대한 후폭풍이 뭔지도 모를 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폭풍마저도 전혀
부정적으로 그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듯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도 해주시지만 내가 간구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때 하나님은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고 분명히 이걸 신뢰한다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태도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하지 않고 계시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나를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이 내 생각과 내 마인드로 납득이 안 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럴지라도 지금의 이 상황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어?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왔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으며 왜 이런 아픔과 왜 위기가 나에게만 찾아온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훗날, 지금은 아니에요, 먼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큰 아픔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미래에 여러분 경험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 고통을 견뎌내게끔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아픔과 작은 상처와 작은 배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미래에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면역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훈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아픔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아픔 뒤에는 하나님의 버리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고난 뒤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 그럼 우리는 반드시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기적의 행위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이 기적에 대한 평가 내지는 분석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 먼저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추게 함으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전쟁의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지만 이 승리의 주체, 승리를 이끄시는 분, 승리를 도와주시는 분, 승리로 하게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뭘 주의하냐?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그렇게 치부한다거나 아니면 기적이 우연이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기적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는 불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적이 우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없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큼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범신론이죠. 여러분, 한때 시크릿이라는 책이 정말로 큰 인기였죠. 내용이 뭐예요? 내가 뭔가 하나를 바라보고 된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된다는 의미는 결국 뭐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운들이 전부 다 되는 쪽으로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말인 것 같고 자기 개발서 같고 어떤 뭡니까? 이 세상의 처세술 같은데 결국 그 책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범신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정기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바라면 그 바라는 대상이 나를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범신론적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기적, 어떤 역사, 어떤 축복이든지 간에 우리는 철저히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있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남들보다 좀 똑똑한가요? 내가 공부 많이 했어요? 아니요.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마음조차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좋은 것, 좋은 스타일, 좋은 여러분 장점들 많나요? 그 모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노력으로 성공했으니 앞으로도 내 힘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게 지식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내일 시험 보는데 내일 시험에 나올 모든 준비 나는 다 끝냈어요. 밤을 새우면서 다 준비했어요.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나는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전부 다 철저히 준비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싸움의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결과가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결과예요. 하나님 우리를 싸워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울 수 있도록, 나 대신 싸우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두 번째로는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나의 열심이 있고 나의 준비가 있으니까 주님 좀 쉬세요. 주님 쟤나 도와주세요. 쟤 멍청하거든요. 공간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공간. 보람이 본 거 아니야? 공간을 얘기한 거예요. 쟤 멍청하니까 내가 보니까 쟤는 주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쟤 보니까 아유, 쟤는 진짜 주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쟤는 생긴 것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삶의 패턴도 그렇고 쟤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나는 됐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겠다고 하나님을 방관자로 만드는 두 번째 부류가 있고, 세 번째 부류는 뭐냐?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하나님이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이딴 식으로 하죠? 좋아요. 내가 이러면 내가 교회 나가나 보나? 이번 주일날 내가 나가나 봐. 내가 내 헌금 하나 봐. 내가 11조 하나 봐. 내가 이거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 내가 기도 하나 봐라.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이거 합격하는 꼴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그러면 망해요.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인의 세 종류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라인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철저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고백해야 되고 송축해야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이 전쟁의 승리는 단지 승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우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뒤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모든 준비와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